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면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예배를 드려서 참 좋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 때는 여러분 좀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오늘만큼 웃어보세요.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죠? 옆에 있는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예수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네요. 그죠? 거의 찬양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만 예배를 드릴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셔서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또 이제 예배 마치면 담임 목사님하고 또 이제 설 인사도 나누고 또 식사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2층에 3층에 새가족부실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를 3부 예배 때 수요 예배나 수요 예배를 제외하고 3부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드릴 때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은 이제 청년들의 대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촉촉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좀 약한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은 여러분 청년의 때, 젊은이 때에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좀 고난과 역경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권사님?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넉넉히 이겨나갈 힘은 젊은 시절에 세워진 믿음에 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오늘 특별히 다윗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 퀴즈를 내야겠군요. 1번 20살, 2번 30살, 30살, 3번 40살, 4번 50살. 정답은 정말 모르는 거 아니죠? 2번입니다. 2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언제 경험했냐면 20대 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20대 때 쫓겨다니고 배반당하고 이 어려운 일들을 20대 때 경험했고 30세 때 왕이 됐을 때 그럼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나? 그렇지 않죠.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반역도 많이 일어나고 그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자신의 이제 큰아들이 이제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궁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 그게 모두가 다 20대, 30대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시들도 여러분만 한 나이 때, 젊을 때, 청년의 때, 혈기가 왕성할 때에 다윗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역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일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젊은 청년의 때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때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수련회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훌륭한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김없이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가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크고 신앙이 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지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은 거꾸로 이제 이렇게도 한번 물어봐요. 그렇다면 그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답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거든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막내로, 아들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취급조차 받지 못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저 멀리 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자였고, 가족 구성원으로서도 사랑받지 못했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쫓겨다니면서 주변에 400명의 동역자들이 모였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근데 사실 말이 좋아 동역자지,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거 좀 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죄를 지고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면서 400명 중에 우두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어찌 끝에 또 이제 왕이 됐으나, 왕이 되고도 그들의 이제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던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대답을 큰 소리로 아멘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가지는 희망이 있어요.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들이 내 인생을 좀 지나쳐 갔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와도 수월하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희망이 생기는데요, 수월하게 이겨나가지 못하면 뭔가 하늘이 움직이든지 땅이 움직이든지, 또는 뭔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멋지게 이 고난의 길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마 젊은이 때니까, 청년의 때니까 오늘 안 보이네요. 그 20살 대학의 입시의 문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목사님 올해 40이 좀 넘었는데요, 40 초반이라고 합시다.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40 초반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그때까지. 목사님 가장 하나님을 갈망했던 때는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의 문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울 줄 알았지요. 근데 어떻게 되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의 문제로 또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취업의 문제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열망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어떻게 잘 적응을 하고 어떻게 잘 살아남고 잘 버텼어요. 그리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보내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결혼의 문제, 또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취업을 위해서, 취업 안에서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놓고 가장 갈망했던 그 시절보다 더 크게 갈망해야 하는 시절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끝이 나나요?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지금까지의 기도는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갈망했던 것은 갈망한 것도 아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 젊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고 해,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죠. 한 나라의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쫓아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시절에 도망자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겪는 이야기인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는 참 애틋하고 감성적이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는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절절한 우정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은 그 우정의 이야기 중에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주 우정이 깊고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요나단이 아무리 봐도 친구 다윗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마음을 굳게 하고 아버지께 이야기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내 친구 다윗을 괴롭게 합니까? 왜 내 친구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생각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드라마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는 사람들, 지인들, 논리정연한 이야기들, 감성에 호소하고 감정을 건드리면서 뭔가 이해하기 원하고, 뭔가 위로받기 원하고, 뭔가 박수받기 원하고, 누군가가 안아주기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이지 않겠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그 친구 다윗을 해치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했더니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아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결말이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결말일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잡히면 목에 달아나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쳤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도망을 했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드라는 지역은 동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안에 5군데의 동네 방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도망가서 그 가드 왕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죠?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마 1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대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누구도 블레셋의 그 장수 있잖아요, 골리앗, 키가 큰 골리앗.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말들을 뱉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누구도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우고 맞설 자가 없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고 형님을 찾아갔던 그 소년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하고 멋있게 나가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 갑옷도 입혀주잖아요. 근데 갑옷을 입히니까 체구에 안 맞았는지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뭐만 있으면 되죠? 물맷돌하고 돌멩이 5개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죠? 뭐 영화로 만들면 가장 유치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거구 골리앗을 그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머리를 베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화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머리채를 딱 잡고 이렇게 외치고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그 칼을 질질 끌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장수 골리앗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전쟁의 사기가 붙어다 오르는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랬던 다윗. 근데 그랬던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던 결말이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망을 쳤는데요, 하필이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마 도망자의 행색이었으니까 머리도 길고 꼬질꼬질하고 옷도 떨어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가드 지역 사람들이 이 소년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소년 다윗을 알아보고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는 노래를 불러 만드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훌륭한 사람이 지금 거짓골로 여기 왔는데 지금 우리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소년 다윗을 죽이면 블레셋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도움이 돼.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행동이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밑에를 가리고 이렇게 구절을 행간을 읽어가면 행동이 변하여 라는 이 대목에서 그 다음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멋있게 기대하고 예측하고 그릴 겁니다.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구약의 훌륭한 인물이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막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다윗이다 라든지 멋있는 말들이 선포되어야 될 걸로 대부분 기대하고 예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미친 채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문짝에 손가락으로 그적그적거렸다. 예전에 제가 학생부 수련회 가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 대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요 대목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 내용들을 몸소 보여줬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은혜가 다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행동이 변했는데요, 미친 척을 했대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요. 행동이 변했는데요, 대문짝에다가 손톱으로 뭐 긁으면서 조금 이제 머리가 조금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연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질랐는지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니까 수염도 길 거 아니에요. 머리도 길고 수염에다가 자기가 침을 흘려가지고 침이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가드 왕 아기스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잡아왔잖아요.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만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죽여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미친 척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네에도 미치광이가 많은데 지금 이런 다른 동네에서 온 미치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바쁜데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지 마라 하고 목숨을 살려줍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아마 진학, 대학의 입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나단하고 다윗이 만났어요. 그럼 모두가 원하는 결말을 그려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하필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쪽 사람이 나만 안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을. 근데 명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을 구원을 하고 난 뒤에 시편 34편을 쓰는데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34편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 소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아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난 뒤에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34편 4절인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죠? 미친 척하고 목숨이 살아났는데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을 흘리고 목숨을 겨우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여호와께로 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20대 때 일어난 일일 겁니다. 청년의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구원받고 난 뒤에 그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중들은,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데요, 목사님 조금 거치게 표현할게요. 미치광이 척하면서 목숨을 구원받으세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아는 것처럼 대문을 그적거렸어요. 말도 바뀌었고요, 침도 흘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어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셨나요? 또 다른 말로 이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살아있는 의식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살아있는 의식이 바닥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대 아시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배가 조난을 당하거나 폭풍이 몰아치거나 또는 조타수나 항해사가 길을 찾기 어려울 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등대의 불빛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강하고 나침반이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배가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고 고정한다면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의식을 고정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의 글을 보면 여러 글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기록한 시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냥 침 흘리고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괴로운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헛된 희망으로 의식이 죽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지금 여기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시의 실패를 회피하지 마세요. 취업의 실패를 마주봐야 합니다. 관계가 무너졌나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 되고, 그 살아있는 의식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요, 하나님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나요? 일어날 때 무릎이 펴지지 않을 것 같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그냥 한번 울고 나면 뭔가 후련하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울면 울수록 더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 괴로움이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 작가들 중에 까미를 참 좋아합니다. 그 시지프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형벌을 받잖아요. 산 꼭대기까지 큰 돌을 등에 짊어지고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돌을 탁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돌이 다시 똘똘똘똘 굴러서 다시 산 안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그 돌 들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또 갖다 놓고 또 내려가잖아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시지프가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의식이 죽어있고 헛된 희망으로 차 있으면 괴로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살아있고 깨어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또 의식이 살아있고 깨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산 아래로 힘찬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의식이 살아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살아있어서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실패하고 도망간 지역이 블레셋이라서 실패하고 블레셋에서 자기를 알아봐서 실패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겨우 수염에 침을 흘려서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의식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폭풍 가운데 저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에 의식을 고정시킨 배처럼 지금은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고정을 놓지 않으면 구원 얻듯이 다윗은 매순간 설령 내가 지금 수염에 침을 흘리더라도, 설령 내가 지금 대문짝에 손가락으로 긁는다 하더라도, 설령 지금 내가 대학에 실패하고, 설령 지금 내가 취업에 실패하고, 설령 내가 결혼과 관계와 여러 가지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식이 괴로워하고 그 괴로운 의식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주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이
아주 간단한 실천 사항을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여러분, 언제까지 새벽에 자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깨웠는데도 안 일어날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의식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의식을 괴로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개인의 인생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주무시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침대에 누워 계실 겁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회복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